합장하시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영화 미소는 행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눈으로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묘법연화경체 4권 제8품 500제자 수기품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화성유품에 대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알아봤었고, 오늘부터 500제자 수기품 391페이지부터 공부를 해보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신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우리 법화경에서는 이타 실천에 대한 얘기를 누누이 해왔습니다. 또 이 보살도라는 것은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우리가 힘을 쓰면은 몸이 구제가 돼서 차츰 지혜가 열린다는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배워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2021년도 1월 1일 새해 특집에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불란서의 이제 미래학자라는 학자 종류도 참 많습니다. 뭐 유생학자, 미래학자, 인류학자 많은데,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앞으로의 이 시대는 이타주의가 없으면은 세계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위하지 않으면은 내가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구제하는 데는 어떤 이타심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법화경에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신문에 아무튼 대문짝만이 나왔는데 우리는 진작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고, 누누이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는 있지만은 사실은 선진국에서 백신을 많이 가져가서 본인들이 맞지만은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후진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또 그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만 살고자 해서 백신을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이 사람들이 전부 코로나에서 해방이 돼야지 나도 해방이 되는 것이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특히 우리가 새해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뭐 액땜이라는 말도 합니다. 액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백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미리 좀 아파보는 것을 백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미리 키우는 것인데, 우리가 목숨이 단명한 사람은 방생의 어떤 백신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또 사람이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재물적인 장애가 생긴 사람은 미리 보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재물을 얻어가는 것이고, 또한 어떤 인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내는데 인욕을 못해서 여러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욕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마음으로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남을 돕고 또 세상을 구제하는 데 힘을 쓴다면 우리는 이제 성불을 한다, 그런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영원히 살아서 활동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500제자 수기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유자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500제자 수기품에 보면은 무가보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부지런히 활동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이 내 마음의 자체가 돼서 결국은 번뇌가 보리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봐야 될까?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500제자 수기품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500제자 수기품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부르나 미다란이자, 부르나는 이제 그 이름이고 어머니가 미다란입니다. 미다란이 아들의 부르나라는 뜻이고, 이 부르나하고 이 교진녀를 비롯해서 1200인의 이제 수행자들이 그동안의 화성유품까지 그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그 뜻을 이제 이해하였으므로 1200인의 하근기 수행자에게 수기를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200명의 그 수기를 받았는데 왜 500제자냐? 그것은 1200명 중에서도 특별히 부처님께서 직접 500명의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500제자 수기품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부르나라는 그 제자가 수기를 받는데 법명열애라는 부처님을 이름을 주시고, 또 아야교진녀라는 그 제자에게 수기를 주시는데, 이 아야교진녀를 비롯해서 1200명 중에 500명 그 아라한에게 직접 수기를 주시고, 보명열애라는 그 부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그 무가보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부처님으로부터 보명열애라는 그 수기를 받으시고 그 500명의 수행자들이 뜻뜻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본인이 구경열반을 얻었다고 그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의리개주에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처님께 말씀한 내용이 바로 500제자 수기품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전체적인 맥락을 살필 수가 있는데, 바로 부르나하고 또 아야교진녀, 또 1200명에게 수기를 주신 내용과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 값비싼 보배가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무가보주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 조금 있으면 그 본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 친구가, 부자인 친구가 술을 마시다가 잠에 취해 잤다. 그런데 그 부자인 친구는 나라일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공적인 일로 이제 잠든 친구를 두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출근하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자다가 이제 깨어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나기 전에 그 나라일을 보는 부자의 친구가 술에 취해 있는 거지 친구를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보배를 이 옷소매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 깨어가지고 갔는데 그
값비싼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 구슬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한 20여 년 동안을 거지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보배를 팔면은 이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크나큰 값어치가 있는 보배인데 그걸 모르고 20년 동안을 거지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데 그 보배를 넣어줬던 친구를 20년 후에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니까 20여 년 전에 보배를 넣어줬는데 지금도 거지로 생활을 하니까 그 돈 많은 부자의 친구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까지도 거지도 사는가. 근데 사실은 그 거지 친구는 보배 구슬이 있는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게 정말 값어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인 친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 구슬이다. 이걸 팔면은 너는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보배 구슬을 팔아서 이 세상에 자유자재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무가보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는 그 친구, 보배를 모르고 있는 그 친구는 우리 중생을 떠드는 것이고 그 보배 구슬을 넣어주는 그 친구는 바로 부처님을 떠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열애장 사상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러한 보배 구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거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백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대하더라 하더라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미래가 보장이 되고 또 과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인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품은 정말 대자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무가보주라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의 상속자라는 자신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코로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우리에게 이득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난리가 나고 세상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만 잘하고자 한 그런 생각이 바로 소승불교요. 상대를 구제해야지만이 바로 대승불교인데 이 시대는 대승불교가 바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법화경이 이 시대는 꼭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남을 구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와중생 상구벌이잖아요. 이타심이 이기심이 되는 거라는 거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3000여 년 전에 그걸 예언을 했던 것이지. 이 시대는 정말로 나만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대를 구제를 해라. 그게 바로 보살도 실천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게 이타기도라는 거예요. 7명 정도 짜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결국은 내가 6명에게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죠. 나라의 나라 사이에서도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고자 한다면 되겠어요, 그게? 어려운 나라가 있으면 도와야 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은 액땜을 하는 것이다니까요.
남에게 보시를 하고 또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어떤 룰을 지켜보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는 것은 결국 분심을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사람이 병이 한번 오면은 그 고치기가 힘듭니다. 예방이 가장 필요해요. 어떤 조그마한 질병이 와도 그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리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이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이 시대가 그 현상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 가지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고 수행을 통하면 그것이 완벽한 수행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더라. 왜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못했더라는 거죠. 안한존자가 성불이 수기를 제일 늦게 받습니다. 나올라하고 안한존자는 굉장히 지혜가 있고 총명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불의 수기가 늦었느냐?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천이. 근데 우리는 실천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면 자연히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제하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을 구제하면 우리는 자연히 지혜가 열린다. 육바람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자연히 팔정도가 닦아진다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육바람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먼저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공이고 아공이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다 죽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자꾸 권선을 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은 그걸 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도 큰 불사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경불사가 참 훌륭한 불사인데 이건 앞으로 이러한 불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법화경을 하나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법화경 전체를 실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걸 부처님의 불상이지만은 부처님의 상에다가 복장을 하면은 영원한 문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동참을 못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권선을 해주는 것도 그 복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시예요, 그게. 보시요. 그러니까 미리 보시의 백신을 맞는 것이 바로 그 액땜을 하는 것이다니까. 미리 돈을 써보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되면은 액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잔병치를 한 사람들은 큰 병이 없다는 것이지. 왜냐? 잔병으로 액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조그만 돈 나간 사람은 큰 돈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잔병치를 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큰 병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뭘 해보는 거예요. 운동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게 전부 나를 위한 것이다니까. 우리도 지금 백호불사라든지 복장불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색한 마음은 나를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버리는 보시로 회항을 해야 됩니다. 회항을 잘하면 보살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수행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항을 하면은 그 다음에 보살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타행을 하면은 이타행을 통해 가지고 회항을 하고 내가 수행이 이루어지면은 이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타행을 하면은 저절로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속에가 우리는 잠재우고 있는 그런 부처님의 성품, 보살의 성품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도의 실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권선을 하고 수행을 하라고 이게 얘기도 해주고 또 남을 도와라. 또 이번에 우리가 추운 겨울에 남을 돕기 위해서 전기장판 불사를 받잖아요. 한 3만 원 정도면은 예전에 연탄을 많이 했는데 연탄이 지금은 잘 안 쓰니까 한 장만 가져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거의 대작불사예요.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은 자연히 우리는 번뇌가 보리가 된다는 것이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그게. 청정이란 말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청정심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수기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이 세상에 코로나가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걸려 있으면은 장담 못 옵니다. 나만 살고자 하고 우리 집안만 살고자 했는데 되냐 그 말이죠.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위해서 백신을 이렇게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 도둑이 많은 것은 결국은 전부 어려우니까 도둑이 많은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 그 말이에요. 다 우리들 책임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00자 수기품이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을 생각을 하시고 공부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본론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391페이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르나라는 그 이제 제자가 나오는데 부르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 부르나는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 바스투 그 근처의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부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우리는 부계를 따르는데 그쪽은 모계를 따라서 미다라니 그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거부였고 브라만이었는데 석존의 아버지 정반왕의 국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나는 피부색이 하얗고 코가 높으며 단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잘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호 수려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 브라만의 성전인 베다에 아주 정통했다고 그러는데 변설이 뛰어나가지고 말을 잘했다는 거죠. 또 특이한 점은 60가지의 언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기도 큽니다만 한 20여 종의 언어가 있는데 마을에서 마을로 가면 잘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잘게 쪼개면 약 100종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60종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어떤 포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성실하고 근기가 높았는데 이 친구 29명의 친구를 데리고 녹야원의 초전 법륜지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설법 제의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인욕 제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일화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고 제자들이 전부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르나께서 수로나국이라는 고향입니다. 그쪽에 수로나국에 가가지고 포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나여
그 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거칠고 흉악한 성질을 가졌으며 욕설을 퍼붓는 것을 좋아한다. 그대가 만일 욕하고 모욕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포교의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질게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브루나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제 아무리 욕하더라도 얻어맞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사람들은 현명하고 정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욕을 하고 모욕을 한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만약에 욕을 하더라도 좋은데 얻어맞거나 나를 때리거나 돌로 던지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현명하고 정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지. 욕을 하는 것 정도로 괜찮다는 거예요. 때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처님께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브루나에 만일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브루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칼로 베거나 또 칼로만 베지 않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의 연속이죠.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좀 털어내야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근심 걱정해봤자 못 옵니까?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짐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을 털어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버리는 수행이에요. 근심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칼로 벤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또 브루나가 얘기하기를 그래도 저는 괜찮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 나를 죽이지만 않으면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연속적인 감사죠. 사람이 감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감사하는데 불평불만한 사람은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감사를 하는데 어떤 일을 지어주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쳐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런다면 브루나야, 그 악하고 모진 사람들이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할래? 부처님 전라도 사람이면 어떻게 할래? 물어. 그러니까 참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배울 만한데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죽인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나라 사람들은 현명하고 정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육체의 개박에서 해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육체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브루나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좋다. 브루나의 훌륭히 그만한 인욕을 몸에 갖췄도다. 그러니까 인욕 제일이라고 봐야 돼요. 설법 제일도 제일이지만은 사실 설법 제일은 이 사리불과 목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거라. 그리고 수로나로 가기를 부처님께서 이제 포교행을 떠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가지고 3개월 만에 500명을 이제 포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에 99,000명을 포교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런 원력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브루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또 이제 아야 교진녀라는 분이 있는데, 오비구 중에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브루나의 삼촌이에요, 그분이. 아야 교진녀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 브루나예요. 사실은
부처님과 생일이 똑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똑같은 사람이 너무 지금 말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면 405페이지에 보면은 가루타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루타이. 가루타이 나오죠. 405페이지에 7째 줄에 보면 가루타이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아루누타가 부처님의 10대 제자인데 이제서 이제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이 가루타이가 부처님과 생일이 똑같아요. 태어난 날도 똑같고. 부처님하고 그 나이도 똑같은 분이 이제 부르나인데 아야 교진녀가 삼촌입니다. 그래서 아야 교진녀라는 분이 아야란 말은 깨달은 자, 깨달은 그 얘기입니다. 깨달은 교진녀라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녹야원에서 석존의 초전 법륜을 듣고 맨 처음으로 깨달은 제자가 바로 최초의 제자가 아야 교진녀입니다. 그래서 이 아야 교진녀는 브라흐만의 아들로 태어났고 점을 보는데 아주 명인이었다고 그래요. 점을 잘 쳤다고 그럽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시다르타 태자가 탄생했을 때 그 장래를 점치기 위해서 정반왕에 불려나가서 그 브라흐만 중에 가장 최연소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달리 훌륭한 근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박식하고 그 관용하고 정이 깊었고 교화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단의 최상자였다. 근데 이제 겸허한 인품으로 봤을 때 사리불이라든지 목련이 나이가 이제 적은 실력자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불평을 안 주기 위해서 스스로 멀리 숲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명상 생활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지는데 사실은 거의 아버지 뻘 되지만은 그 시대에 놓고 본다면은 주군으로 모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다시 경전으로 돌아와서 그때 미다라니의 아들 부르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방편으로 근기에 맞게 설명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여러 큰 제자들에게 주시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수기 내용에 대해서도 들었다. 미다라니란 말은 부르나의 어머니고 바로 이제 부르나는 해석을 할 때 만자자 그러니까 자비가 가득 찾았다. 또 만원자 원이 아주 많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설법제일이라고 그러죠. 그 여러 큰 제자들에게 주시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수기 내용에 대해서 들었다. 여러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사리불이라든지 또 마가섭, 목련, 수보리, 가전년 이런 분들에게 수기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 세상에 있었던 인연의 일을 들려주시는 것과 모든 부처님들께서 크게 자제한 신통력을 있음을 듣고는 일찍이 없었던 희귀함을 느끼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의 세상에 있었던 인연을 일을 들려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화성유품에 보면은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서 16왕자를 두셨고 대통지승열애 부처님께서 왕으로 계실 때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가 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16명의 왕자가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명의 왕자가 전부 선부를 해서 그 각 방위에 부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그 아들 16번째 왕자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인연을 들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려주시는 것과 모든 부처님들께서 크게 자제하신 신통력을 있음을 듣고는 일찍이 없었던 희유함을 느끼며 희유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일들, 아주 드문 일을 희유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들이죠, 그게. 그걸 듣고 느끼며 마음이 청정하고 순수해져서 크게 뛸 듯이 좋아했다. 마음이 청정하고 순수해져서 크게 뛸 듯이 기뻤다. 그런 내용들을 듣고 마음의 정화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화가 됐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뻐서 그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고, 거의 두면 예족이죠. 왼쪽에 한자를 보시면은 좀 나와 있죠. 즉종자기, 그 다음에 두면 예족,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예를 갖추고 각주일면 한쪽으로 물러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처망조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고 목불 잠사, 눈을 거기서 떼지 않고 집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을 잠시도 떼지 않은 채 그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는 매우 거룩하시며, 이제 세존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인격이 완성되신 분, 이렇게도 해서 그럽니다. 인격이 완성되신 분, 매우 거룩하시며 희유하시어 하시는 바도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도다. 세상의 여러 금기에 맞게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하여 중생들이 곳곳에서 집착하는 것을 빼내 건져주시도다. 집착을 빼줬다는 얘기죠. 집착을 빼면은 해탈이에요. 우리들은 감히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이 공덕이란 말이 나오는데, 공덕이라는 것은 몸에 익혀있는 덕을 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덕을 공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베품에서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품에서 오는 것이다. 보시함으로써 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버리면은 공덕이 덕이 생깁니다. 내가 덕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것을 베풀어라. 베품으로써 공덕이 생긴다. 그래, 이 집착을 빼면은 해탈이에요. 집착을 빼면. 집착을 버리면은 해탈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감히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오직 부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근본 서원까지도 능히 다 알고 계신다. 근본 서원을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들의 근본 서원은 뭐냐? 이 불보살님들께서도 이 과거세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근본 서원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사실은 아수라 같은 독한 마음도 나오지만은 누구를 좀 구제해 줘야 되겠다,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서원을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 이제 나중에 무가보지에 나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로 값어치 있는 걸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걸 쓸 줄을 모를 뿐이라는 것이지. 쓰는 방법을 부처님께 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석이 있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이제 다 갖췄으니까. 우리는 갖췄다고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유자재라는 것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놀랄 것도 없고 당당하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 서원,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구제하려는 서원이 바로 근본 서원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구제를 하겠다는 거지. 누구는 이래서 구제를 하고 누구는 이래 구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 서원은 차별심 없는 서원입니다. 그게.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미다라니 아들을 부르나를 보고 있느냐?
나는 항상 그를 설법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넘어갑니다. 칭찬했으며 또한 늘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하였느니라. 공덕,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게 덕이죠. 그는 정진하여 설법을 잘 지니고 수호하며 나를 도와 법을 연설하고 펼쳐서 능히 사부대중에 잘 보여주고 가르쳐 이롭게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왼쪽에 보면 시교이이라는 말이 나와요. 찾았어요? 한자예요. 시교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대지도론에 보면은 설법의 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설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먼저 시라는 말은 먼저 처음에는 가르침을 대강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교라는 것은 더욱 깊은 가르침을 말해주고 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실행하여 이익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희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하고 이 마음에 확실한 가르침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것이 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으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순서예요. 시교이이란 말이. 그래서 이걸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 설법의 사사. 대지도론에서 설법의 사사. 이거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부대중에 이 불운하가 그랬다는 거예요. 설법제일이라는 얘기인데 사부대중에게 잘 보여주고 또 가르쳐 이롭고 기쁘게 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청정행을 닦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느니라.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리하여 열애를 제어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의 언론의 변제를 당해낼 만한 자가 없었느니라. 언론의 변제란 말은 어떤 그 말 솜씨, 그 뜻의 의미라든지 말을 전하는 데 따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뭐 강약을 넣어갖고 빨리빨리 하고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불운하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불운하가 비단 나의 가르침만을 보호하고 지키며 나를 도와 법을 연설하여 펼친다고 말하면 안 되니라. 그는 지난 과거 세상 90억 여러 부처님들을 처소했어도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고 지켰으며 부처님을 도와 정법을 연설하여 펼쳤느니라. 전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과보가 있는 것은 전생에도 부처님의 초소에서 많은 부처님들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설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가장 설법을 잘하였느니라. 그는 또한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공예법을 명료하게 통달하여 사무예집에 걸림없는 지혜를 얻어 항상 밝고 청정하게 설법하여 의혹이 없었으며 보살이 갖추는 신통력을 모두 구족하여 그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청정을 닦았으므로 그 부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성문이라고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사무예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무예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걸림없는 네 가지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데 걸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법무예라고 해요. 또 그 가르침의 뜻에 걸림이 없었다. 그래서 의무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에 걸림이 없었다. 그걸 사무예라고 그러고 또 중생에게 가르침을 설하는데 좋아했다는 거예요. 요설변제라고 합니다. 네 가지 지혜, 걸림없는 지혜를 사무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법에 대한 얘기, 공예법이라든지 또 청정설법, 또 불사에 대한 얘기, 또 현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주 개공, 우주가 생성이 돼서 머무르고 또 멸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법회식과 선연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런 내용과 또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아야 교진녀와 그 외 500제자의 수기를 주는 그 울빈나 가섭이라든지 가야가섭, 나제가섭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